우리 전우자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과 함께 교회에 있는 벚나무도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서 오늘 또 교회 안에서 벚꽃 구경도 하시고 또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에 함께 동참하면서 감격하시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강의를 잠깐 중단하고 오늘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부활 메시지를 좀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이면서 핵심은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부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부활 교리가 무너지면요, 기독교는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부활 신앙은요, 역사적인 예수님의 실존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근거합니다.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 사셨던 그 역사적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가 역사적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은 바로 그 믿는 자 역시 죽음과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역사적인 죽음과 부활은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실존과 죽으심과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우리가 죽고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것 역시 뭡니까? 사실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역사 속에서 내게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라면, 그것이 허구라면, 그것을 믿는 내가 부활할 거라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나의 이 소망 역시 어떤 것이 되어버립니까? 허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뽑기 해보셨어요? 뽑기에서 막 긁었는데 꽝!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거라고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허구라면, 그것이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죠. 그렇잖아요? 이 좋은 날에 왜 여기 와 있습니까?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라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역시 부활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관련해서 직접 부활을 목격한 자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부터 인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세상에서 다 없이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잡아 속에 넣기도 하고 그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스데반이 죽는 일에 그는 가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받아들였어요. 믿었어요.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이에요. 부정했던, 그렇게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부활, 그가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그는 바뀐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증언하는 이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을 보증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은 만물을 당신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이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로 당신의 그 부활하는 형체와 같이 썩을 우리의 이 낮은 몸,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게 되고 흙으로 돌아가야 될 썩을 이 우리의 이 낮은 몸까지 부활하신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형체와 똑같이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게 하실 거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을 보니까 바울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뭘 보장하느냐? 우리의 영혼이 살았고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보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 영혼은 살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한다는 거예요. 보증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 역시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예수의 부활을 근거로 우리의 부활이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서신을 기록하면서 우리의 부활이 확실하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육체적인 부활은 없어, 무슨 부활이 있냐고, 부활 없어 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혼란에 빠뜨리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주장하게 되었느냐? 그 이유는 초대교회, 특히 고린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사상, 즉 초기 영지주의 사상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영지주의는 2세기에 꽃을 피웁니다. 그런데 이미 1세기에 이 영지주의의 초기 가르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영지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거룩하고 육은 속되고,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거룩하고 육적인 세계는 뭐예요? 더럽다, 속되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로 모든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영으로 부활하셨지 육체로 부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육체가 속된 것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냐는 거예요. 다만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본 것은 뭐예요? 환상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가현설, 마치 부활한 것처럼 부활한 것처럼 보여졌다는 것이지 실제로 육체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고 영지주의자들은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냐? 구원은 우리의 영이 거룩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구원받는 것이 이 속된 육체가 부활해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 주장은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대부분 사람들이 부활을 부정하지 않나요?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는 인구 가운데 부활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몇 배나 많죠. 몇 배나 많아요. 심지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 기독교를 만들려고 그들은 많이 노력합니다. 그냥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적인 종교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뭐 굳이 말도 안 되는 그 부활 주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주의 신학자들 가운데도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들은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이 없어도 기독교는 성립될 수 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바울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지금 본문을 통해서 논증합니다. 먼저 바울은요, 자신이 전한 복음,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성경대로 죽으셨고 또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오늘 본문 내용을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구약 성경이 기록된 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하신 바로 그 구원의 방식, 그 방식대로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셔서 죽으셨고 또 성경대로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허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건인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증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베드로, 게바죠. 게바에게 보여주셨고 또 누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또 12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게 보여주시고 또 야고보에게 보여주시고 심지어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즉 조산에서 태어난 나에게도 보여주셨다. 자,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이냐? 여러분, 예수님의 실존, 예수라고 하는 인물의 실존과 그의 죽음에 대해서 부정하는 자들이 정말 우리 주변에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있었던 인물이냐?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죽었느냐?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부활하셨느냐라고 하는 이것을 연구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고 또 지금도 연구하고 있어요. 오늘날 학자들 중에 예수님이 실존했던 인물이다, 그리고 그가 실제로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학자들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실제했다, 실제로 역사적인 인물이다, 그리고 더하여서 그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심지어 기독교는 없어져야 될 종교다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에 대한 회의론자들까지도 예수님이 실제로 있었고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사실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고고학적인 자료들이 충분히 발견되어졌고 또 더하여서 1세기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역사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세상 역사가들입니다. 특히 유대인이었던 요세푸스나 로마의 역사가였던 타키투스 같은 역사가들이 뭘 기록했냐면 우리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유대인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존재가 실제한 존재냐? 아니다라고 주장했는데 고고학적으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다는 사실을 뭐예요? 빌라도가 총독이었다는 총독 비가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존하는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더하여서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의 역사가들, 이 사관이죠.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은 그 역사를 기록할 때 그 역사가 사실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하면서 기록하기 위해서 특히 증인들을, 증언이죠, 증언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 역사를 기록했는데, 그들은요 카드라라는 역사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실제 그 사건을 목격한 자들의 증언이 아니고 증언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뭐예요? 사실적인 역사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세기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나 또 로마의 역사가였던 타키투스 같은 사람들이 기록한 역사에 있어서 조금의 과장은 있어요. 과장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은 그들이 기록한 역사에 대해서 사실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존하는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거 부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본디어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가 임명한 총독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이 게바와 12 제자와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고 야고보에게 보이고 마지막으로 만삭되어나지 못한 자기에게도 뭐예요?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냐?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개인이 경험한 환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개인이 헛것을 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교리는 초대 교회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실제 부활하지 않았는데 초대 기독교회가 그것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꾸며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증인들의 그 이야기를 그냥 뭐예요? 일방적인 주장을 기독교회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실제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는 그 만남의 증언은 실제적인 증언이 아니고 그냥 뭐예요? 환상이라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너무 보고 싶은 사람에 대한 갈망이 강하면 어디에도 나타나요? 꿈에도 나타나잖아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너무 주님에 대해서, 돌아가신 주님에 대해서 갈망하다 보니까 헛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 바울은 이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에게 보여주셨느냐? 게바에게 보여주셨다.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예수 세 분 부인했던 제자 아닙니까? 그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어요. 베드로에게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12 제자에게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실제로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셔서 실제로 당신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즉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그 제자들 중심에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뭡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보니까 손도 내보이시고 창에 찔리신 옆구리도 보여주시면서 내가 부활했다 얘들아 라고 부활하신 당신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현장에 누구는 없었느냐?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을 보니까 나중에 제자들 도마가 왔어요. 왔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보았다고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손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어보고, 그 못자국에 손가락 집어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 못 믿는다. 여러분, 도마라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아니죠? 가장 합리적인 사람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 아니에요? 이성적인 사람 아니에요? 논리적인 사람 아니에요? 나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엿새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도마가 함께 있는 그곳에 동일하게 문이 닫혔는데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 손 여기 한번 넣어봐. 너 손 옆구리 한번 집어넣어봐.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실제로 제자들 전체에게 당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도마 같은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그냥 착시현상 본 게 아니에요.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났다니까요. 뿐만 아니에요. 바울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 그랬어요. 일시라는 말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동시에 저를 보는 거예요. 근데 내일, 어제 부활절에 우리 목사님 설교 안 하셔서 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해서 라고 할 수 있어요? 못 하시죠. 왜요? 여러분들이 증인이잖아요. 일시 보았다는 거예요. 일시에 몇 명이에요? 500여 형제가 동시에 봤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착시 현상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학자들은 이 500여 형제들이 동시에 봤다는 것이 언제 봤지?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시한 그 산에서 제자들을 만나죠.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현장에,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그 현장에 500의 형제가 일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500의 형제가 직접 봤다는 거예요. 직접 봤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바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두 번째, 지금도 증명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지금 바울이 500의 형제가 일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그 만났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지금 살아있어요. 몇 사람은 죽었지만 대부분 살아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 당시가 AD 55년경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몇 년 지났어요? 몇 년 지났습니까? 아직 30년도 안 지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중에 태반은 아직도 뭐예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그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한 사건을 목격한 자의 증언은요 사실일 가능성이 많죠.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일본 군대에 그 꽃다운 나이에 끌려가서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의 만행에 고통당했던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은 지금부터 60여 년 전이에요. 60여 년 전이지만 지금도 그들의 증언은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지금도 살아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증언은요
사실로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500여 형제들의 증언은 태반도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들의 증언은 가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증언은 뭡니까?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바울은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의 몸을 누구에게도 보여줬느냐? 야고보에게도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12형제 중 하나인 요한의 형 야고보가 아니에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체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입장에서 예수는 누구냐? 자신의 육체의 형이지만 미친 사람이에요. 야고보에게 있어서 예수는 미친 사람이었어요. 미친 형이었을 뿐이었어요. 그랬던 야고보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자, 마가복음 6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마가는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 외에 여러 예수님의 육체의 형제를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누구도 낳았어요? 딸도 낳았다고 이야기하죠. 여기 보시면 요셉과 야고보와 요셉, 유다, 시몬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누이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다 누굽니까? 예수님의 육체의 형제들이에요. 형제들이에요. 천주교는 이거 부정하고 싶어가지고 사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육체의 형제들이에요. 그게 야고보가 있잖아요. 이 야고보예요. 근데 이 야고보가 예수를 처음부터 인정했느냐? 아니에요.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5절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초막절에 예수님이 제자들 다 예루살렘으로 보내시고 당신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육체의 형제들이 와가지고 아니 메시아라며, 형 메시아라며, 그러면 메시아가 왜 여기 있냐고, 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라고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적도 행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왜 형령이 있냐고, 올라가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모들이 한 번씩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래, 잘해봐라 이렇게 말할 때 있죠. 그래, 잘해봐라. 이 말은 잘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못 알아듣겠어요? 잘해봐라 이 말은 뭐예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너 미쳤다는 거예요. 형 미쳤어. 어? 형이 무슨 메시아냐고 정신 차리라고. 지금 뭐예요? 놀리는 겁니다. 놀리는 거. 안 믿었어요. 야고보 예수 안 믿었어요. 형은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야고보에게 죽은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부활하셔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죽은 형인 줄 알았더니 뭐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형은 미친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그가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그 기다리는 무리 중에 누가 있느냐? 같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또 예수의 아우들까지도 뭘 하고 있어요?
성령이 오시기를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120명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육체의 형이었던 그 예수가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믿었고, 또 그는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도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과 관련하여서 가장 강력한 논증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제자들을 비롯하여서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던 자들의 변화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도 동일합니다. 역사학자들과 심리학자들과 그리고 상담학자들 있잖아요. 뭐 심리학자, 상담학자 똑같죠. 그리고 기독교가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회의론자들까지도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이거는 해석이 안 돼요. 그게 뭐냐?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자들의 변화입니다. 변화.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부활을 주장하면서 자기 생명도 던져버려요.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떨던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부활을 뭐예요?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작심하고 거짓말을 계획하고 우리 이거 끝까지 숨기자 그래도 거짓말은 숨겨집니까? 안 숨겨집니까? 안 숨겨져요. 안 숨겨져요. 다 드러나잖아요. 지금 여러분, 거짓말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부활하지 않은 주님을 부활했다고 거짓말로 꾸미고 아무리 주장해도 자신의 목숨까지 던지면서 주장할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증인들이 한결같이 어떻습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순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건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불신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해서 회의했던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회의론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정말 예수가 실존하는 인물이냐, 그리고 십자가에 실제로 죽었느냐, 그리고 그의 부활이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이냐라고 하는 것을 그가 회의론자의 입장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왜냐하면 그의 부활을 주장하는 자들의 변화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변화는 그들이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순전한 기독교라는 아주 걸작의 책을 썼어요.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요. 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무기력하게 살아갑니까? 왜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닮으려고 하고 세상의 것을 목마르게 추구합니까? 그만큼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듯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부활이 우리 가슴 속에 살아있다면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능력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예수와의 부활을 증언하면서 사십시오. 그 부활을 믿으면서 사십시오. 이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